고난도 끝날 날이죠. 이제 사울의 추적도 끝나갑니다. 26, 27, 28, 29 계속되는 추적입니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시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 광야로 내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 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려 군대장관 아브넬이 머문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백성은 그를 둘러 쳤더라. 기억나죠? 다윗의 아내됨의 목적.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됐습니다. 아내란 이샤, 부인, 배우자, 여자 이상의 높은 관심. 하야, 되니라, 발생했다, 일어났다. 굉장히 의도적이죠. 아이노와 또 아비가일, 다윗의 아내 된 거는 의도적입니다. 왜요? 돕는 배필로. 육신적 아내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통해서 돕는 배필, 영적으로 돕는 배필, 하나님 나라 왕국 건설에 돕는 배필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분리되고 홀로 되고 고립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돕는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돕는 배필이 있어야 돼. 하나님 왕국 건설은 돕는 자가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것은 독립정신입니다. 마귀는 독립정신이에요. 하나님은 연합정신입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섬기고. 아멘.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은 독립정신입니다. 마귀정신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신은 연합정신. 자기를 죽여야 돼요. 자기 주장하고 자기 뜻 내세우고 돕는 배필이 될 수 없죠. 하나님은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원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배필은 네게드 앞에서 맞은편에서 마주하고 서로 손잡고 가는 거지. 우리 육신을 보더라도 손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발이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눈이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콧구멍이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귓구멍이 하나. 하나님은 다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우리가 좀 연약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도 육신적으로 돕는 배필이 있고 영적으로도 돕는 배필이 있고 구약에도 바울, 요수아와 갈렙 서로 돕잖아요. 다윗에도 이런 아내를 주신 것은 하나님 왕국 건설에 돕는 자가 되도록. 그래서 깜짝 놀라게 다윗이 또 아히노함을 아내로 쫓겨다니면서 무슨 이런 데 정신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성경은 딱 시험에 들기에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밝고 깬 사람들 이런 걸 보면 그냥 눈에서 불이 나죠. 뭐 이런 사람도 안 하는 짓을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600명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뭐가 필요한 거야? 또 목적이 분명하다. 에트라는 단어는 목적어를 분명합니다. 근데 번역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다. 분명한 목적. 아비가일과 아히노함. 무슨 목적이었어요? 다윗 왕국 건설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세월이 지나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풀어질 수가 없어요. 함께 했다. 사무엘상 27장 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니라.
함께하였다. 다윗이 함께했다.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 되었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했다. 돕는 배필 들고 함께하는 거죠. 데리고 올라갔다. 함께 데리고 올라갔다. 이제 장차는 다윗 왕국 건설하죠. 다윗을 왕으로 헤브론에서 다윗의 아들들을 낳았다. 하나님의 자녀들, 육신의 자녀도 의미가 있지만 영적 자녀들. 하나님 왕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낳는 거죠. 교회는 전도해서 영적 자녀들을 낳아야 되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되고 올해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낳아야 돼요. 혼자만 교회 다니지 말고 전도한 사람들과 함께 다녀야 된다.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자, 오늘은 10사람들의 밀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해요. 왕궁이 있는 사울 왕궁이 있는 기브아에 와서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 이 10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주 밀고의 전문가들. 23장 19절에 보면 10사람이 기브아에요. 기브아에는 사울 왕궁이 있죠.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어 있지 아니하니. 그래서 다윗이 아주 큰 공경에 처했죠. 그래서 23장입니다. 이미 지난 말씀드렸어요. 23장 27절 29절에 보니까 이 앞절 25절 26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추적하니까 저쪽 산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보니까 사울이 저쪽 산에서 지금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산으로 오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 산으로 오면 이쪽으로 도망갔던 그 역사적 사건을 잊을 수가 없죠. 그런데 10사람들이 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피했나요? 27절에서 29절. 하나님이 결정적인데 역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결정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피하게 하세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였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왔다. 급히 블레셋을 동원해서 치게 하니까 큰일 났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누고, 기억나죠? 셀라 하마누고시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셈을, 여기 또 다시 사울이 쳐들어왔죠. 엔게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옷자락을 베고 후회하는 일이 있었죠. 그런 사건이 지난 후에 3,000명이 또 거느리고 쳐들어왔어요. 왜? 10사람의 밀고가 있었어요.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마귀가 살아있는 한 고난은 끝나지 않았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은 연단이 되고 연단은 축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연단이 아니면 훈련될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훈련받은 사람과 훈련받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가 있죠. 육신적으로도 그렇거든. 하물며 여러분 왜 공부 시켜요? 훈련하는 거죠. 우리가 자꾸 성적 그러지만 성적은 일시적으로 필요한 거지만 인생에 있어서 공부가 없이 어떻게 역할을 하겠어요? 공부는 끊임없습니다. 책을 끊임없이 읽으십시오.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한 가정의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책을 읽어야 돼요. 끊임없이 읽어야 돼요. 그것이 쌓아져서 지혜가 되죠. 성경을 읽을 때 지혜를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끊임없는 영적 지식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놀랍게 하는. 맨날 입만 열면 세상 얘기하는 사람들 더 이상은 이제 들을 가치도 없잖아요. 그죠? 세상 얘기 들어서 뭐예요? 그래도 일반 지식 속에 그 놀라운 성각자들이 깨닫고 써놓은 일반 지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고 특히 영적 책들, 특히 성경 말씀 지혜를 주십니다. 3,000명과 함께 추적해 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일어나 식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이야, 다윗 하나 잡으려고 3,000명이 동원됐어요. 십광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십광야 여기 있죠. 여기 십광야. 엔게디에서 바란광야, 바란광에서 갈멜. 갈멜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요? 25장에 누구요? 아비가일. 남편은 나발. 나발과 아비가일. 요 갈멜. 여기서 이제 식광야로. 자, 그 다음에 하길라산 길가에 진쳤다 그랬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제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 사울 진영으로 접근합니다. 야, 이제 다윗의 용맹, 하나님이 함께하면 3,000명이 둘러진친 것도 뚫고 들어가는, 이제 뚫고 들어가죠. 다윗이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요? 가서 보니까 사울이 자고 있는 거예요. 사울만 잔 게 아니라 아브넬 군대 장관 아브넬 3,000명 가운데 다 사울을 보호하기 위해 친친 사람들이 다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한결같이 자고 있는 거예요. 놀랍고 아주 통쾌하고 신나고 막. 여러분, 문제 앞에 기죽으면 안 됩니다. 3,000명이 잠자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자야죠. 근데 다 잠자서 한결같이 잤어요. 희한하죠. 근데 안 갔으면 오늘 성경이 다윗이 사울이 잔 걸 몰랐겠죠. 도망만 갔다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진영에 들어갑니다. 다 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내일. 자, 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문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둘러 진쳤다는 말이 눈에 들어왔어요. 적군이요,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다 주변에 주위에 둘레에 다 사울을 보호하기에 진쳤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윗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병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들어가든지 성내게 아니라 3,000명을 보고 기겁해서 도망갔다면 이런 역사는 없겠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함을 그런 경험했고 인도함을 받았기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먹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잠들게 하셨어요. 슬금슬금 가가지고 발이 떨어지겠어요. 깨면 어떻게 하려고? 살살살살 가서 물병을 탁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용감함과 지혜와 용감함,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에게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 전에 용감함이 있어야 돼.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함. 할렐루야. 3,000명이 진짜 쫓아와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딱 용감함. 뭐 조금만 일어나면 겁먹고 떨고 잠 못 자고 도망가 버려요. 사자 같은 담대함이 있어야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갑니다. 자다 깨면 어떡해? 발로 탁 건들면 끝날 텐데. 살살살살 가가지고 뭘 뺏어와요? 물병을 뺏어와요. 용맹함입니다. 용맹해야 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려면 용맹해야 돼. 3,000명이나 되는 사탄 마귀 악한 자들이 둘러진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사탄이 쓰는 것이 겁주는 거예요. 가장 잘 쓰는 게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다윗의 뛰어난 점은요, 용맹함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용맹함입니다. 골리앗 앞에도 용맹했어. 사울 앞에도 용맹했어.
3,000명 앞에도 용맹했어요. 여러분, 문제를 주신 것은 용맹함을 단련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면 용맹함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도 그 일반 은총 속의 사람들도 담대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잖아요. 그죠? 조그만 일만 생겨도 그냥 질려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얼굴이 새빨아지고 발발 떨고 에라 너는 안 돼. 담대. 역사적으로 영웅들, 역사적으로 그 장군들, 장수들 담대합니다. 이순신이 얼마나 담대해요. 담대하지 않으면 이순신 되겠어요. 담대한 거다. 성경의 우리들은 얼마나 연약해. 그들은 인간적으로 담대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함을 경험하면 뭐가 생겨요? 담대함. 3,000명 앞에서.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문제 앞에 두려워하면 안 돼. 오늘 또 이 새벽 하나님 3,000명이 둘러 진쳐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다윗의 용맹함.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나 주님의 힘 주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힘 주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